잠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절제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문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여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의 훈계를 들으나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뭘 듣지 않는다 합니까?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이랬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이것저것 자분자분하게 책망하고 꾸짖으면 잘 듣습니까? 니깎이 뭐라고 이럽니까? 이게 어렸을 때 들어야 될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다 대부분 이렇게 썩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장 어릴 때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규모를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5학년쯤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사춘기 들어갈 때 애가 틀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애를 때는 늦게 낳다가 그 다음에 머리가 좀 굵어지려 하면 막 잡으려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는요, 그 굵어지려 할 때 잡으면 잘 잡힙니까? 잘 안 잡힙니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 야단만 쳐야 됩니까? 사랑과 함께 해야 됩니까? 사랑과 함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 삶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맞이와 둘째 또 이제 자녀의 출생 서열에 따라서 애들이 천차만별이에요. 대부분 맞이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맞이라고 권위를 주고 또 너무 이렇게 부모 틀에 잡으려고 하고요. 둘째들은 또 방임을 해요. 방임을 하고 막내들은요 너무 기탔고 너무 귀여고 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맞이와 둘 중간 그 다음에 그 덩어리 이게 자녀들의 성격이 출생 서열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영향력이 사실 그렇게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지나갔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교정이 되어야 될 게 나이가 들어서 인생살이 속에서 닥치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네. 어렸을 때 교정되어야 될 교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인생살이 속에서 그걸 닥치려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맞이는 맞이대로 힘이 들고 둘째는 둘째대로 힘이 들고 막내는 막내대로 힘이 들어요. 맞이는 너무 권위적이어서 힘이 들어요. 저희 형은 이제 맞이거든요. 저희 맞이죠 당연히. 전 둘째고 저희 형은
회사 삼성화재에 가서 경북대학교 경영과를 나왔어요. 삼성화재에 취직해서 전국에서 뭐 1등 이런 거 막 하고요. 여기 포항 삼성화재 본부장을 했잖아요. 포항 본부장쯤 되면은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급이에요. 삼성그룹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회사 내에서 우리 형이 표현이 어떠냐. 악질, 독점, 이런 분위기에. 무슨 말인지 돼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요. 그 형님이. 그래서 맞으니까 그냥 명하고 그냥 권위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유교적인 권위를 그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회사에서의 표현은 몰라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둘째예요. 둘째는 또 뭐 저희 집은 뭐가 문제냐면 둘째인 저한테는 별로 리더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저 목회하는 여정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도 앵간히 고생하셨어요. 제 동생은 막내예요. 귀엽고 한참 귀엽고 그렇게 컸어요. 기업 많이 받고 그 나름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커서 헤쳐가는데 각각 자기 인생의 성취도 있지만은 각각 자기 인생의 어려움도 삶에서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완벽한 부모는 있다 없다? 없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하지만 균형 잡힌 양육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자녀를 길렀잖아요. 이제 애들이 이제 큰 애가 작은 애가 고3 졸업을 하는데 이렇게 애들을 기르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 애들을 대하고 상황에 부딪히면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자,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로 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특징이 아비의 훈계를 뭐합니까? 들으나 훈계할 때 웃고 있는 사람이 실실 쩌개는 사람은요. 이거는 꼭꼭 바깥에 나가야 될 사람일 줄 몰라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을 가슴에 새길 줄 안다 이거예요. 아비는 훈계할 때 그냥 막무락 해야 됩니까? 그것을 덕스럽게 해야 됩니까? 예. 훈계도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이게 미워하면서 그냥 하는지 넉달하는지 니 한번 맞아봐라 하든지 그냥 감정이 실려 있는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아비는 아비대로 권위를 가진 사람은 훈계를 할 때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해야 되고 사심이 없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강단에서 있는 사람이 참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보여요, 사실요. 저 가정은 저러면 될 텐데 보인다고요. 근데 다 말해주면 여러분들이 상처만 만난다. 다 마음대로 되냐면 따라서 자기 성격을 좀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기 성품을 좀 더 뛰어넘어야 돼요. 바깥으로 도는 사람은 안으로 좀 돌아야 되고요. 안에 있는 사람은 좀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요. 말이 좀 많은 사람은 말을 좀 줄여야 되고요. 말이 너무 없는 사람은 말을 좀 해야 되고요. 그게 균형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에 죄악 가운데 막 그냥 뭐 너네 집 훔치고 막 안쪽 목사님 오늘 오시면서 너네 집 밭에 뭐 하나 뽑아왔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 죄 안 짓잖아요. 그런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작은 것들을 계속 용납한다고.
작은 것들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기면 돼요.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비의 훈계를 뭐합니까?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뭐하지 않는다? 절저 듣지 않는다. 절저 듣는 척 해도 니는 개라 나는 간다. 소기에 경읽기처럼 그래 된다. 또 넘어가서 보세요. 자, 10절에서요.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날 뿐이라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권면을 듣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13절에서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무엇을 이루고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겸비하면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몸부림으로. 그러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많이 듣잖아요. 방송만 들어도 천지백가지 설교가 쏟아지는 시대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가 여러분의 귀만 즐겁게 하면 그건 그다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 좋은 말씀이 한 말씀이라 은밀한 말씀이 들릴지라도 그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심령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영혼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 삶에 그렇게 변화를 이루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를 양날의 검이에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고. 그래서 안 지키면 저주예요. 중간점 되면요, 어정쩡쩡하게 말씀이 이루어져요. 밀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귀 사이에. 그런데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복이하고 안 지키면 그러고 하면서 그렇게 다루어지는 시간이 몽학선생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니, 그래서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복을 받았잖아.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고,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이 말이 되었잖아. 이거 큰일 날 얘기라고. 말씀을 지키면은, 말씀을 지키는데 축복도 오고 저주도 와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돼요. 여기서 우리 집은 큰일 나요. 그렇게 지키다가 그 다음 누구를 봐야 되느냐? 따라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주어진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신앙은 신비주의가 돼도 안 되고 율법주의가 돼도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절대적이 되어진 사람들 중에서, 말씀의 한 면만 보는 사람들 중에서 자칫하면 율법주의자가 나와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깃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오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덕스럽게 대할 줄도 알고요. 주님이 인생을 대하시는 방식으로 자기도 사람을 대할 줄 알고요. 자기도 그렇게 보면서 자기도 자유로워져요. 율법주의시라면 하면요. 굉장히 잘 믿는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뭐합니까? 그러나 그만한 자는 무엇을 즐겨 듣지 않는다?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 여기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예수님 앞에 팍 꺾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그 훈계의 내용인즉슨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지혜자의 훈계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들아 너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니까 마음이 계사한 자의 길을 가지 마라. 2절로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지혜자는 자녀에게 훈계하기를, 영의 자녀에게 훈계하기를 입술을 절제하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뭐하나?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무엇이 오느니라? 멸망이 오느니라. 두 번째, 지혜자가 아들에게 교훈한다면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무엇을 얻느니라? 풍족함을 얻느니라. 깰바자란 말입니까? 부지런해라는 겁니까? 아들아, 좀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이죠.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어디에 이른다? 부끄러운 데 이른다. 이것도 뭔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좋아하면 뭡니까? 입이 걸레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이 아름다운 행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뭐하고?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7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는 것을 그만들고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허세 부리지 말고 실속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9절, 의인의 빛은 어떻게 빛나고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뭐한다? 꺼진다. 교만에는 뭐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다 잘났다 하는데 누가 더 잘났나 싸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보고서 아이고 못난 것들 그런다. 소망이 더디 이렇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뭐하게 합니까? 상하게 하느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의 나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핵심 말씀 나눕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훈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지키라 하는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듣기 싫다니까요. 그런데 지키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은 주로 구원과 관계에 있고요. 하나님의 승리와 관계에 있고요.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루어 갈 때에 결국 우리 삶에 뭐가 오는 겁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에 빠진다. 자칫하면.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뭘 이룬 것들을 남한테 강요해요. 기도는 이래야 된다.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된다. 교회 봉사는 이래야 해야 된다. 내처럼 해라. 그것도 그러는 거야. 각각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똑같아요? 각각 사람은 다르다고요. 사명도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기질도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강요하거든요. 그게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좀 대성 싶은 사람은 그래 하고요. 영 안 돼 보이는 사람은 뭐하냐? 정죄예요. 아이고, 세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가 안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보다 모한 사람들, 아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좀 대성 싶은 사람들은 자기하고 똑같아지도록 강요한다. 왜요? 지혜자는 지혜로운 신앙의 자라남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겁니다. 말씀 앞에 쓰는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쓰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율법이 내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몽학선생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구릉포 와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서울에 있을 때 결혼식 주례를 부목사 때도 몇 번 했어요. 가면 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수필가가 쓴 글 중에서 두 손처럼 살아라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손을 이렇게 어떤 수필가가 자기 딸이 시집을 보내면서 딸에게 권합니다. 너들, 딸하고 사이 풀려고 너들 살면서 두 손처럼 살아라. 두 손을 이렇게 먹으면은 조그만하게 새동지만한 둥지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 가정이다.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조그만하게 해갖고, 여기다가 알 몇 개 넣고, 이렇게 키우듯, 새들이 지 새끼 키우듯이 새끼를 키우면서 열에 사는 거다. 이 둥지가 그 애들은 울타리가 되어지고, 보호막이 되어진다. 근데 애들이 커지면은 이 새 둥지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손을.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은 조금 넓은 공간이 나오잖아요. 요만큼 공간 안에서 자녀들을 길러가야 됩니다. 좀 더 크면은 이렇게 더 뻗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둘 수 없는 애들이니까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어릴 때 둥지 안에서 잘 키워놓은 애들은 세상에 풀어놔도 부모가 해주는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들어있고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선을 넘지는 않을 거다. 그래. 수필가가 그래 글을 써놨는 걸 인용해서 이제 새 가정을 이룬 분들이 마치 두 손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랬어요. 이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마치 우리의 때로는 굉장히 좁은 울타리고요. 때로는 조금 큰 울타리 역할을 해줘요. 할렐루야.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그를 보호해주는 거라고.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충분히 숙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신앙이 자라나면요, 이 울타리 확 걷어주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자기 마음속에 그 근본적인 털들이 있다 없다? 그 털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는 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하는 거 좋고 기도하는 거 좋고 그분과 교통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 털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는 사람은요, 신앙이 웃자라게 됩니다. 그럼 웃자란다면 얼마만지 알죠? 농사를 지으니까 정말 이해가 될 거예요. 작물이 자랄 때 주인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제대로 자라야 되는데 비나라로서 온실 안에만 키우면은 확 길게 자라보기도 하고요. 어떤 건 너무 땅따막하기도 하고요. 웃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이 디자인하신 대로 아름답게 자라나고 균형 잡히게 자라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신앙이 웃자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그 시스템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의 교제가 막혀있는 경우들이 많고 양극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자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웃자란 사람은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역사들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한다. 그런데 본인이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것 외에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자기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저는 바로 자라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출발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아비의 훈계, 말씀의 권위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말씀의 권위 앞에 겸비했던 다윗은 인생이 아프잖아요. 왕인데 자는 이미 낳았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걸 책망하니까 아프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면서 덮어보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망할 때 말씀의 권위 앞에 겸비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회개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왕위와 왕국을 보존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 축복의 틈이 이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의 권위 앞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망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대적자가 일어났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고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말씀 주신 것을 선포하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 왕이라고 뭉개고 뭐라고 짓밟고 그랬던 사람들 다 망했어요. 자기만 망하면 다행이지. 그 사람 밑에 따라갔던 사람들도 같이 망해가지고 왕국이 멸망의 길로 가고요. 네?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다고 해서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내가 길을 틀어막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권위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도 이루어지고, 따라합시다. 축복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저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피할 길은요, 저주가 맺힌다라고 생각하면 피할 길은요, 오직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을 때 풀어지는 거예요. 용서받을 때. 그래서 그 권위를 뭉갠다고 해서 내가 길을 틀어막고 나는 안 듣는다. 그런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가 어려운 점은요. 그거를 말해라는 축복을 말하려면 저주도 함께 말해라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의 핏값을 듣는 사람의 핏값을 누구 손에서 안 찾겠다? 주의 종 손에서 안 찾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만과 우리 높아진 마음들이 다 내려놓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축복의 그늘 밑에 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